1, 2, 3서 중에서 요한 2서 1장 7절부터 8절 말씀, 2절 말씀을 가지고 미혹하는 자가 많은 세상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외국에 살다가 한국에 오신 분들이 아주 빈번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많이 변했다, 많이 변했다,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이 말은 우리 한국에 사는 사람들도 아마 실감나게 느끼는 그런 말일 겁니다. 세상 많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네도 도시도 많이 변했고, 또 사람의 인심도 변했고, 교회도 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을 변했다고 생각하다가는 큰일 나고, 또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잘 분별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은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 것 한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많지만은 변하지 않는 아주 고약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좀 변하면 좋겠는데 변하지 않는 고약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7절에 나오는 미혹하는 자입니다. 미혹하는 자,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미혹하는 자가 있는 것이 변함이 없다, 그런 말씀이죠. 본문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미혹하는 자, 또 속이는 자라고도 말을 하죠.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오래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아마 앞으로도 이 세상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은데,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근데 싹이 나고 결실할 때쯤 되어서 가라지가 보이니까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밭에 가라지가 왜 생겼습니까? 어디서 가라지가 났습니까? 물으니까 주인이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주인님, 우리가 이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뽑을까요? 주인이 말하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자라게 두라. 둘 다 추수 때까지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여러분, 가라지가 언제까지 있다고요? 추수 때까지.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이 가라지, 미혹하는 자다 말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미혹자 마귀가 나타나서 하와를 미혹하고, 그래서 또 아담을 넘어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단 미혹자의 추종자, 미혹자의 하수인들이 지금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려고,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개인적으로 이 세상의 종말이 끝날 때까지 미혹자가 있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건강하게 하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되잖아요. 음식을 잘 가려 먹어야 됩니다. 음식을 잘 가려 먹어야 됩니다. 내부적으로. 또 우리가 운동도 열심히 하고 바깥에서 열심히 운동해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를 유지하려고 하면 내부적으로 우리 교인들이 다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되고, 그리고 또 동시에 외부적으로 우리를 치고 들어오는 이단, 미혹자, 이런 이 유혹하는 자의 교훈과 사상을 잘 방어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잘 해야 우리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요, 신약 교회가 시작된 지 40년, 50년
밖에 안 됐는데 이 이단에 대해서, 이 또 다른 미혹자, 이런 유혹하는 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엄중하고 심각하게 경고하고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여행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바울이 전도해가지고 2명, 3명, 뭐 2가정, 3가정 예수를 믿어서 교회가 설립되면은 바울이 반드시 거기에 장로들을 택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떠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을 향해서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 알고 여기에서부터 성도들을, 양떼를 잘 보살피라고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속히 장로를 세우고 감독자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일꾼을 세운 겁니다. 이리 때 이단자, 미혹하는 자, 속이는 자들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수적으로 양적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미혹자, 이단들, 잘못된 사상, 잘못된 교훈에 넘어가지 않아야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를 세워가는 이것이 더 중요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문에 나오는 미혹하는 자, 속이는 자는 어떤 종류의 사람들일까요? 본문 7절에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상은 당시에 나타났던 소위 말하는 영지주의 사상인데, 이 사람들은 영적인 신비로운 지식을 가져야만이 구원에 이른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더러운, 이 추악한 인간의 육체를 입는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시면 부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은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 떠났다 하면서 가연설이라는 걸 주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이는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역사 속에, 이 시간과 공간의 세계 속에 들어와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시는 제2위 성자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몸,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신 신인 양성 한인교,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요한 시대에 들어온 이 이단 영지주의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주장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인생의 구주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주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에 나타난 모든 미혹자, 이단자, 모든 유혹하는 자의 공통점은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아니다, 그 예수로 가지고는 부족하다, 예수로 가지고는 뭔가 구원에 결핍되어 있다, 이게 바로 미혹하는 자, 이단의 주장들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육체로 오신 하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가 구주가 아니다. 다른 구주가 있다. 다른 구주를 통해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상과 주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잖아요. 신천지 이단, 하나님의 교회 이단, 또 구원파 이단, 통일교 이단, 다 예수를 말하긴 하지만은 그 내면에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고는 안 된다. 자기들의 교주를 통해야 된다. 자기들의 교주를 통과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사상은 물론이고 세상의 인본주의 사상들도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구주로서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을 합니까? 이런 재미있는 말이 있잖아요. 뭐니 뭐니 해도 머니다. 뭐니 뭐니 해도 머니 돈이다. 그죠?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보다 황금이, 돈이 더 나를 구원해 줄 수가 있다. 그것이 나를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물질 만능주의, 황금을 숭배하는 배금주의가 오늘날 우리를 미혹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다 이 말입니다. 과학을 숭배하는 많은 사람들은 인간은 과학이 발달하면 모든 문제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암도 다 정복될 것이고, 과학이 발달하면 그 늙기 싫은 그 노화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 여러분 노화 방지약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응? 그때까지 사십시오. 그때까지. 사람이 이제 이 자동차 너무 위험하고 힘든데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아도 저절로 차가 가는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우리의 지구에 부족한 모든 자원들은 저 우주에 가서 우리가 공급해 오면 된다. 이런 과학적 주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과학이 구주다. 과학이 구주다.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의지하고 믿는 것보다는 과학을 의지하는 것이 더 행복하고 더 잘 산 길이라고 우리를 미혹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미혹한 자의 말입니다. 속이는 자의 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결단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도, 돈도, 공부도, 과학도, 좋은 사상도, 직장도, 사람도, 이런 것들이 결코 우리의 구주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깊이 깊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주가 되지 못한다. 우리를 행복하게, 우리를 불행한 자리에서 건져내지 못한다. 근데 세상은 옛날부터 오늘까지 자꾸 이 우리의 확신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흔들어 놓는 거예요. 미혹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있어 왔다는 겁니다. 옛날부터 오늘까지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미혹자 이단들, 이단 사상들, 세속 사상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우리의 행복과 구원의 원천이라고 하는 이 가르침에서, 이런 가르침들에게서, 이런 속이는 자들부터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미혹자들로부터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우리 교우들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보면 8절에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하는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하는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런 세속 사상, 이단 사상, 이런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이 사상에서 넘어지지 않는 길이, 방법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스스로 삼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신중하라, 조심하라. 이 영어 번역에는 watch out 그래서 watch out. 조심하라, 경계하라, 잘 살펴보라 그런 말입니다. 잘 살펴보라.
잘 살펴봐야 우리가 이런 사상에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미혹자들에게 안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운전면허를 따고 얼마 안 됐어요. 초보 운전할 때. 이 승합차를 이제 그때 우리 교회에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추석이 됐습니다. 추석이 돼서 우리 아이들을 싣고 또 저하고 집사람하고 차를 타고 이제 어느 목사님 인사를 하러 이제 가는 중이었어요. 추석날 가는데, 이제 원래는 지금은 차선이 뭐 큰 이렇게 차별이 없지만은 옛날에는 승합차는 1차선이 못 들어갔습니다. 3차선 다니는데 3차선을 쭉 가는데 앞에 버스가 이제 중간에 서 있는 거예요. 버스 한참 동안 서 있으니까 기다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2차선으로 이제 차를 들어갔죠. 2차선을 차를 딱 들어갔는데 뭐 뒤에서 끼가 하더라고요. 끼가 해서 그냥 뭐 우리 들어가서 갔죠. 한참 가는데 이 큰 트럭이 앞을 딱 가로막더니 차를 세우고 기사가 내리더라고요. 저한테 도와주면은 문을 열라고 그래. 문 여니까 막 욕을 막 육도문자를 내붓는 거예요. 막. 그게 알고 본 적, 제가 3차선 가서 2차선 갈 때 뒤차가 오는가 백미러를 보고, 차가 없을 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 본 거예요. 백미러를 초보니까 안 보고 그냥 차를 꺾으니까 뒤차가 샤 오다가 그냥 박치할 줄 알고 꽝 밟았지. 기사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 없어가지고 따라와가지고 차를 가로막고 저한테 욕을 한 거예요. 그래. 욕을, 추석날 아침에 욕을 얼마나 얻어먹었는지, 그 아이들 앞에서, 마누라 앞에서. 그래도 뭐 사고 안 난 것도 다행이죠. 예, 사고 안 나면 다행이라서 그냥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하고 말았는데, 여러분 잘 살펴봐야 됩니다. watch out.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미혹하는 자에 빠지지 않습니다. 사기꾼에 빠지지 않습니다. 영적 사기꾼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살펴봐야 돼요. 뒤에 뭐가 있는가? 앞에 뭐가 있는가? 민수기에 여러분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굉장히 신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모압 왕이 많은 은금 보물과 많은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자기를 초청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근데 이 왕이 이 사람을 초청한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 출애굽에서 막 밀고 들어오니까, 이 모압 왕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길 길이 없으니까 이 신령한 선지자가 와가지고 저 백성을 저주해주면 자기가 이기지 않겠나. 그래서 저주하라고 부른 거예요. 마음속에 이것도 모르고 이 발람 선지자가 거절하다 따라간 거죠. 따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발람 선지자는 죽임을 당합니다. 만구의 거짓 선지자의 가장 전형으로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잘 살펴봐야 됩니다. 왜 이 왕이 나 같은 선지자에게 이런 많은 은금 보물을 보내는가? 잘 살펴봐야죠.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삼가 살펴봐요.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모든 정보가 다 맞는 것 아닙니다. 잠언 18장 17절에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먼저 와서 하는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지만은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끼는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믿는 자와 결혼하고 자매와 결혼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월급도 많이 받는데 그 회사가 굉장히 일을 많이 시켜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던가 봐요. 그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회사로 이직을 해라. 그러면 월급도 지금 받는 것만큼 줄 것이고 일도 좀 덜 할 것이다. 신중하게 좀 살펴봤어야 되는데, 제일 좋은 회사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보다 더 대우를 좋다고 하면 살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들어가 사표를 냈습니다. 막상 그 회사 들어가려고 하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엔 못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이것저것 고생하다가 결국에 한국에 살지 못하고 외국으로 떠나서 지금은 연락도 안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그래도 육신의 고생만 하면 되겠지만은 영적으로 삼가지 못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신중하지 못해서 잘 살피지 못해서 이런 잘못된 사상, 잘못된 교훈, 잘못된 우리가
풍조에 휩쓸려 들어가면 영원 문제. 인간은 여러분 영원한 존재입니다. 영원한 존재입니다. 영원 문제. 그리고 자손 문제가 다 어렵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스스로 살피는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일하는 것을 잃지 말고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잃지 말고. 이 말은 요한 사도가 이 요한 2세를 받는 부녀들에게 한 것. 부녀들에게 무슨 일을 했겠어요?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열심히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에게 뭐가 생겼단 말입니까? 믿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일함으로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요 믿음, 이걸 잃지 말아라. 지금에 있는 믿음의 이력을 잃지 말아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역사, 믿음의 이 기반을 잃지 말아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이 나무나 이 꽃을 심으면, 처음 옮겨 놓으면 처음에는 여러분 그 땅 냄새를 맡는 기간이 있습니다. 아시죠? 나무를 심으면. 그래서 그게 이제 거기서 땅 냄새를 맡고 그 땅에, 그 땅과 그 나무가 서로 잘 이렇게 조화가 되고 영양을 빨아들여야 비로소 살죠. 그 기간을 가리켜서 우리가 땅 냄새 맡는 기간을 그러잖아요. 그때까지는 시들시들하고 나무가 잎이 안 크잖아요. 네? 그런데 그 땅 냄새를 맡기도 전에 또 뽑아요. 또 뽑아서 또 옮기면 어떻게 됩니까? 또 땅 냄새를 맡다가 또 시들시들 하다가 겨우 땅 냄새 맡으려고 그러면 또 옮기는 거예요. 그럼 그래 몇 번만 해버리면 그 나무 죽습니다. 그 나무 죽습니다. 근데 믿음의 세계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조금 자라서 이제 기초가 잡히고 성령의 열매를 조금 맺을 때가 됐습니다. 영적으로 땅 냄새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상한 사상이나 교훈이나 이상한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흔들립니다. 움직입니다. 교회를 떠나고 진리를 떠나고 이리저리 방황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영적으로 실패하고 만 사람을 우리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릅니까? 일한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이 와서 일해서 얻어진 믿음을 이걸 잃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이 연륜이 있잖아요. 10년, 20년, 또 경신교회에서 3년, 5년, 20년, 10년 오래 믿은 이 믿음과 헌신의 이 이력을, 역사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성령이 일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한 거예요. 이것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진 믿음의 기반을 잃지 않고 잘 지켜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미혹받지 않는 거예요. 뿌리가 든든해야 흔들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아주 난무하는 이 세상의 사상, 이단의 사상에게 우리 자신을 잃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온전한 상을 받으라. 온전한 상을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상, 영원한 상, 영생의 상을 바라보아야 이런 미혹하는 자에게서 넘어가지 않는다. 미혹하는 넘어가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세상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상은 우리 세상의 여러 가지 영예와 세상의 명예를 추구하잖아요. 그건 흔들리고 빼앗기고 박탈당하고 맙니다. 일국의 총리가 됐다. 얼마나 큰 상을 받은 겁니까? 가문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도지사가 됐다. 굉장한 거예요. 그 영예와 상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재밌는 일은 한 사람이 죽어가면서 이름 석자 남기고 죽어가니까 그거 다 내놔야 됩니다. 다 뺏기지 않습니까? 급전직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상이나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영예를 바라보고 살면 그 결과가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상, 영생의 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이단에 안 넘어갑니다. 헛된 사상에 안 넘어갑니다. 이단에 빠지거나 미혹하는 자에게 잘 넘어가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세상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보다는 보이는 이 세상의 현상적인 것들에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이 단에 넘어갑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이 있잖아요. 사기꾼들이 사기를 친단 말이죠. 자,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들은 말이 있어요. 사기 치는 사람과 사기 당한 사람은 똑같다. 뭐가 똑같습니까? 사기 치는 사람도 공짜를 바라고 사기를 당한 사람도 공짜를 바라는 사람이 똑같다는 거죠. 맞죠? 근데 뭐가 다릅니까? 머리가 하나는 좋고 하나는 머리가 나빠요. 딱 그거예요. 맞죠? 이처럼 작은 영적 헌신을 가지고 많은 세상 복을 주겠다는 것이 이단들입니다. 아시겠어요? 작은 영적 헌신만 바치면 엄청난 영적인 복을 받는다, 세상 복을 받는다, 그게 다 이단들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 될 수 있는 기질이 다분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분히 사람들. 제가 이 얼마 전에 요 옆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교회 근처에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있는데, 아마 그때 자기들 모이는 시간인가 봐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깜짝 놀란 것은 요새 젊은 사람들 교회 열심히 안 나가잖아요. 그런데 금요일 밤일 거예요. 그때 수요일 밤인가 하여튼 밤인데 새파란 젊은 세력들이 막 열심히 뛰어가는 거예요. 교회로. 참 열심히 대단하다. 그건 내가 배워야 될 생각이 들었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 뭡니까?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는 여자가 하나님이란 거예요. 죽은 누굽니까? 그 이요한입니까? 하나님이란 자기들. 그런 사상에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 게 뭐냐? 다 이거예요. 작은 영적 헌신만 하면 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 바라보는 겁니까? 세상의 상을 바라보지 말고 온전한 상, 하나님이 주시는 상, 영원한 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원한 상.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 이 날이 안 넘어갑니다. 세상 풍조에 안 휩쓸립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데 뭐 그렇게 요란하게 따라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건강한 시민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건실한 시민이 될 때 나라를 우리가 바로 돕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사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잃으면 적게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은 것이다. 근데 여러분 거기 한 개 더 붙여서 바른 신앙을 잃으면 우리가 영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바른 신앙을 잃으면 영원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고 그분만이 나를 구원한다, 나를 행복하게 한다, 나와 나의 자녀들 정말로 복되게 한다, 이 사실을 철통같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에서 흔들리면 우리가 미혹하는 자에 빠진 거예요. 내 자식을 누가 행복하게 해줄까요? 돈이 행복하게 해줄까요? 공부하게 행복하게 해줄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걸 다 갖춰놔도 하나님 한번 확 흔들어 버리면요,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부술지 몰라요. 그분만이 나를 구원하고 나를 행복하게 해 주실 것을 꼭 믿으시고, 그리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스스로 살펴봐야 됩니다. 앞뒤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차선 바꿀 때는 뒤에 뭐가 있는가, 앞에 뭐가 있는가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이 믿음, 이게 내가 땅 냄새 맡은 거, 경신교에서 흙 냄새 맡은 거, 이거 무시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거 무시하지 말고, 그리고 영원한 상을 바라보세요. 영원한 상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받는 모든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에 100% 1대1의 기계적인 보응은 아닙니다. 모릅니다. 영원한 상, 온전한 상,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한 번 사는 일생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생이 없거든요. 이생, 삼생 있습니까? 불교는 여러분 윤회가 있습니다. 윤회. 불교는 그렇게 말합니다. 불교는 내가 모기로 한번 태어나 살고 죽은 다음에 쥐로 태어나고 사람으로 태어나고. 그건 거짓말입니다. 믿지 마십시오. 사람은 한 번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한일자 일생, 날생자, 한 번 사는 일생, 일생. 일생입니다. 여러분 다 한 번 삽니다. 믿습니까? 한 번 살아요.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온전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다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시 우리 결단의 기도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